11점을 드립니다. 내 조상의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서 기업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모든 분복을 다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감사하는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우리 본사님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사역과 삶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경과 여러 모든 모든 영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그 떨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 교회 어떠냐고 이렇게 문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감사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줄 알았더니 또 1층에 비가 차가지고 제가 한 30밖에서 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화도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있어 뭐라고 얘기를 못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마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온다는데 그래도 그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늘 새도 되는데 1층이라 주차장에 좀 많이 와가지고 115년 만에 처음 왔으니 물 퍼낸 거 뭐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광주에서 몇 명 죽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오늘 내일 또 뭐 이렇게 비가 올 텐데 피해 없이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있지만 5명의 결혼식이 저녁이 요즘 저녁이 많이 하더라고요. 해라는 거지. 전철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데 우리 혹시 어르신들 중에 못 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 3시 반 정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요즘 이 코로나도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크게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참 잘 돼 있죠.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어서 그런 걸리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친구들도 보니까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수형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안 걸린다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실험한 겁니다. 햄스터 가지고. 걸린 쪽에다가만 마스크 하니까 25%가 전염이 되고, 16% 전염이 되고, 안 걸린 햄스터에다 마스크 쪽을 해놓으니까 25% 전염이 되고, 양쪽 다 마스크 하면 1%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많이 만나시는 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먼지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30분 이상 씻어야 된다. 아니 먼지보다 가벼운 걸 뭐 이렇게 씻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코안에서 이틀을 증식하니까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콧구녕을 잘 쑤시면 돼요. 잘 닦아내면 돼요. 이걸 제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씻고 하면 조심하고 조심해요. 다른 거 한 것 조경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우리가 보기 좀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막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갖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고 지옥도 있고 말씀은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웃기지도 않는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뭐 부활하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도 장차 부활해 안 부활해요? 부활하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으켜 세울 거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련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저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생을 얻고 예배된 심령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간수의 빌리고 간수의 마음을 열듯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막습니다.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막는 일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 1장에 있는 대로 이런 비판을 금하고 논쟁을 그만하고 그러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만 되면 숱하게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또 이렇게 하고 이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아멘. 약속대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전부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때 나는 믿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게 뜨겁지 않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이게 막 정말 사무치게 믿어지면 믿지 않는 형제들을 그냥 두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TV나 유튜브에 좀 보면 막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죽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장례 치료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저 사람이 저 십자가가 있는가 이걸 봐요. 믿고 죽었냐라는 거예요. 저 우리 딸한테 차마 말을 못했는데 우리 신현주 고장 어머니 96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1층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광판에 김소리가 있더라고. 그 죽은 사람이 전광판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김소리인데 나이도 24살. 여자예요. 그걸 볼 때 내가 우리 딸이 아닌데 남의 딸이지만 이름도 동명이인이야 똑같은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부장이 생겼는데 24살짜리가 왜 죽었을까? 여러분 이번에 그 목현도에 또 왜 그걸 찍어 빨리 신고부터 먼저 하든지 나 같으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 차에 딱 있죠. 내 차에 밧줄이 다 있어요. 밧줄도 있고 그런 불의의 사고들. 왜냐면 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잖아. 누구라도 있으면 얼른 뛰어 들어가야지. 목사가 죽으려면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죽는 게 낫잖아. 그죠? 누군가 저를 살려서 죽는 게 낫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환자실 방도 많이 가봤지만 병원에서 죽기 싫어 진짜.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다가 죽으면 그게 낫지 차라리. 근데 여자애가 막 물이 막 갑자기 휩쓸려들으니까 내가 거기를 알아. 우리 친구가 그걸 살았어. 그 버스는 그대로 다 떠내려갔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 제구 집사님 말씀하더라고. 어떻게든지 다 죽는다는 거야. 나는 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죽을 때 보면 천국에 있는 게 보여.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수백억 수천억대 재산을 가졌느니 죽을 때 위로 못 받으면 말장꽝이에요. 네? 죽을 때 위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 없으면 천년 만년 살아도 다 별 볼 일 없고
지존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신발에다가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김재명 집사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그 지존파 같은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도 복음에 들어가면 한 사람 빼고 그 가운데 8명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요. 사람이면 일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설득하려고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성경대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천열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추수하는 분은 누구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견인차 할 때 이제 그 똑같은 견인이에요. 여러분 견인차가 언제 필요하다고 했어요? 차가 퍼졌을 때요. 여러분 잘 기억해. 여러분 나랑 비슷하고 우리가 좀 필요한 거는 우리 다 제어 사무로 다 퍼졌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거. 네? 이번에 사람들이 막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몇 억짜리 되는 차들이 그냥 수천 대가 다 물에 잠겼잖아. 걱정도 팔자 보험회사 걱정해주고 있더라고. 보험회사 걱정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측정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하나는 정유회사, 그 보험회사 이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 걱정 안 해도 무슨 일은 아닌데 이게. 그 견인차들이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고집센 인간들이 성경에 많아요. 얼마나 고집세면 80세에 그렇게 철이 들까? 모세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난 거예요. 그냥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래야 정신 차린 인간이 있다고 성경에. 요셉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아멘 하자니 부끄럽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막 쳐서 분질러야 말 듣는 인간들 있잖아요. 야구 같은 인간. 그 우리는 그래 멀쩡하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신천지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구원시키는 거. 그런가 하면 정말 분명한 증거는 어딨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이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 여러분 충성 손흥민 아죠. 손흥민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에 작년에 그 EPL 저 득점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있어가지고 그 축구선수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발롱도르 상이 있어요. 그 17위야. 야 세상에 똑같이 득점왕 된 사람은 3위고 못한 마네라는 또 2위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손흥민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훨씬 잘하죠.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부활이 어딨냐 조롱하고 그런 환상이다 도둑이다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그렇게 막 혐오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런데 손흥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입 다물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감독 또 케인 이런 사람들이 해리 케인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입 다물게 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덥잖게 예수 믿으면 축구도 하려면 손흥민처럼 해야지. 시덥잖게 믿으면 야 부활이 어딨냐 얘기해봐야면 아이 우리 목사님 있다고 했어. 이러면 안 돼. 너 무슨 소리냐. 성경은 거짓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부활할 거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냥 딱 잡아 결떡하지. 그냥 시장에서 500원 깎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피워 그냥 할머니 500원 깎아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그렇게 못 전합니까?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20장까지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21장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17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러 가죠.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빈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성에는 잘 표현되는데 이게 논쟁이 되는 것들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개역개정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그것이 일상이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상사역이. 공세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심어진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셔야 되는 거. 그런데 마리아가 인간적인 감정을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고 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심으로 왜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하늘 보좌를 회복하신 거예요. 통치권을 회복한 겁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대로 넘겨받았다고 말하죠. 이거를 회복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 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라적 개념이라고 했죠. 나라는 왕도 있어야 돼요. 또 누구도 있어야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도 백성이 없으면 그게 왕입니까? 왕이 아니잖아. 그냥 백성이지. 혼자 뭐 왕하고 백성하고 다 하는 거. 땅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예수님이 이 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제 계시록 10장인 대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한 겁니다. 10장 12절에 밤낮 참수하다, 우리 형제를 밤낮 참수하던 사단이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열매에 가장 분명한 건 뭐냐? 참소, 비난, 정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든지 형제간이든지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비난의 소리가 오면 사단이 틈을 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한동안 참 힘들었는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헌트라고. 그게 핵심이 뭐냐? 제가 댓글로 봤더니 대통령을 암살하라. 대통령을 제거하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열에 지금 8명은 이 정권을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투표하기 전에 싫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정죄와 비난을 딱 멈추고 이제는 기도해요. 누가 대통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입니까? 비가 온다고 홍수가 친다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변할 수 있겠지만 못 막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가끔 이렇게 뭐 욕도 하고 그래 스트레스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악은 모양이라고 그래요. 왜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항구가 이렇게 섬에 사단의 역사가 어떤 거 같냐면 여기 항구가 있어요. 여기 배 한 척이 딱 들어와서 돼지 한 마리를 딱 내려놨더니 이 섬에 있는 피그버드, 날지 못하는 돼지새가 전멸해 버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사단에서는 꼭 이래. 우리가 이게 악인에게 생각부터 나쁜 생각을 하면 이게 자꾸 이제는 말하게 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 돼요. 파임 맞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내로남불. 나는 온전한 것 같고 남들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중심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마디가 되고 이제 몇 개월, 1년 가면 이제는 거기에 선수가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나쁜 말이나 이거. 저도 이제 설교하다 가끔 이렇게 웃기는 말을 하는데 그거에 변명하자면 그런 말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말씀만 전하고 우리가 이 독초와 풀이 섞였는데 풀만 잘 찾아먹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켜만 가도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일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유익이 되냐?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보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거처를 마련하고 간다.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있을지 뭐 여기는 최전주 집사님 권사님 집 여기는 뭐 이태 권사님 집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영적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금으로 은으로 집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빼앗는 이 전쟁의 시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편에 있어야 아니 이기는 편에 있어요. 이기는 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20절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에서 점점 망해져가는 세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너무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뺏어오고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경건으로 초청을 하고 말씀과 예배 중심 삶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맛보한다고 했죠. 입맛이 중요한데 단 것만 좋아하면 병듭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이럴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50대 60대 되면 먹는 게 그 사람을 만들어요. 정확한 시간에 먹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입에 땡기는 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입에 입맛이 까다롭다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땡기게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늘 사탕 가지고 다녀 안 가지고 다녀요. 사탕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가끔 나는 좀 좋아. 나도 우리 박경 권사한테 맛있는 사탕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사탕인지 몰라. 근데 그런 것도 먹긴 해야 되지만 몸에 좋은 걸 자꾸 드셔야 돼요. 쓴 걸 먹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깨닫는 것들을 자꾸 세상적인 것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정기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왜 좋으냐?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하기 전에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도나 예배나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다 봤죠.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아멘.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잘하되 영적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뭐가 없어요? 두려움. 누가 잘 뛰는지 아세요? 넘어졌다가 넘어진 게 겁나면 못 뜁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막 불금 뛰고 그냥. 제가 이게 꼭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우리 집에 샀는데 우리 아버님이 자전거를 샀어요. 아니 이 양반이 자전거를 사더니 하루 종일 뭐 하겠어.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 닮았구나.
자전거를 혼자 몰래 문 닫고 혼자 연습을 해. 방을 집 앞 마당에서. 내가 봐도 참 두렵다. 어떻게 자전거 못할까 어려워. 그거 타다가 이 옛날에 그 꾸정물통 있어요. 그거 다 깨뜨리고 장도 깨뜨리고. 우리 엄마는 성질도 못 내래. 깨뜨린 양반이 그때 내가 알았어. 방귀낀 놈이 성질낸다고. 벽이 없어. 그거 늘 닦아요. 그걸 장을 닦고. 근데 그 다음날 한 3일 있다 학교를 갔네. 자전거도 없는 강경탁이라는 애가 자전거 타는데 나보다 키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타냐? 걔는 자전거 없었어. 그 자전거 보면 이렇게 자전거 있으면 산발이 돼 있는 자전거 타. 그리고 요게 요 사이로 자전거 넣고 무슨 묘기 돼 있는 줄 아니고 그렇게 막 타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친구들 있잖아. 너는 타냐?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 탄다. 타봐라. 오늘 내가 바쁘고 내일 타겠다.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마침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가고 없어요. 자전거만 있어. 자전거 끌고 어디로 갔느냐면 못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리막길 이렇게 했어요. 못뚝이 이렇게 했고 여기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무조건 앉아 올라탔어. 쫙 내려다가 차 빠지고 퍼지고 누가 골병 들었겠어요. 자전거 거반 망가뜨린 거야. 그래 그날 그 타겠어 안 타겠어요? 탔어요. 물론 집에서 혼났지. 다 붙여놔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야 무슨 자전거를 열다 끼고 이게 찢어라 이렇게 타냐 이렇게 타냐고 앉아있다가 쭉 타버렸어. 치는 게 싫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교통수 여러분이 이렇게 타시라는 얘기는 안 해요. 영적인 것도 좀 대범함이 필요해요.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눅 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저도 이거 안 할 때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 피곤하죠. 머리 쳐박히니까 그냥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 5분 6분 이게 머리 쳐박고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떤 소리 들리냐면 너 했냐? 이런 소리 들려요. 그 안에서 남은 시키면서 넌 하고 있냐? 요한. 그 내가 정신대로 두 손 들고 여호와는 나에게 내가 부족함이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은 절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능력 있게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두려워가지고 모여있는 제자들이 와서 19절에 에이렌의 힘이 있는 거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라. 그 8일을 지나서 8일째 되는 해에 또 도마가 예수님 첫 번째 없었거든요. 그 도마가 함께 있는 거 나왔고 에이렌의 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참된 평안과 평강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왜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두려웠겠죠. 근데 왜 여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안식 후 전날 주일이에요. 저녁에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첫 번째 말씀이 에이렌의 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 내 마음이 어떠냐를 보면 돼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요즘 여러분 이런 어떤 심적인 거 이런 질환 이제 세상은 질환이라고 하는데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땅 가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거 싹 사라져요. 주일마다 올 때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한 달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왜 이게 마음이 중요하냐? 요즘 이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몸의 질병으로 와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먼저 회복을 하셔야 돼요. 평강 누구에서 와요? 예수님에게서 와요.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을 주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려우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염려가 있고 막 근심이 있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잘 염려와 근심이 없는데 제가 염려와 근심하고 막 짜증날 이거는 딱 두 가지예요. 염려 근심이지만 짜증이 아닌 건 이제 자녀들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염려가 돼요. 그럼 빨리 기도직을 없습니다. 그 짜증 낼 때는 언제냐? 족받아 치면 짜증 나요. 죄송합니다. 족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는지 하여튼 시합하는 시마다 다진 적은 처음이에요. 이번에 졌어요. 그 어제 또 짜증나가지고 다음 주 나갑니다. 그게 뭐 이게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5분이면 풀려. 미안해가지고 다음 주 또 가야지 뭐. 목사님들 이렇게 이래. 김 목사님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래요. 저쪽에 이제 제가 30번 경기하면 한두 번 지는 분이 있는데 그 한두 번도 왜 지냐? 꼭 젊은 애들 다 돼가서 이기려고 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 오신 분, 족구 못하는 분, 어르신들만 잠깐 붙여줘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래도 밤을 또 풀었어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빨리 푸세요. 이상부 장모님. 기분 나쁜 거 없죠? 나는 장모님이 우리 교회 다냐고 전화 줄 때 안 하더라고.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옆에 있는. 아니 교회가 비가 와서 떠내리라 파는데 목사님이 30동이면 퍼내는데 어떻게 걱정도 안 되나? 목사는 믿음이 없고 장로님들 믿음이 좋아져요. 참 못했어 그죠 목사가. 여러분 평안은 주님으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전도도 안 되고 말씀 준비도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평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평강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24시간의 성령을 받으라. 이건 또 이제 논쟁이 되는데 이때 받았는지 오순절을 받았는지 이런 거 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고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 말해도 그 사람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내 가운데 와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열매로 알아요.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평강,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저절로 맺혀진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변화가 돼요, 안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눈에 다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얼굴이 확 바뀌어요. 이게 정상이 안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밝아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1년 후 3년 후 저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사모하는 것 중에 제 1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하나님 모세처럼 얼굴에 좀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더니 마스크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건 어디 가서 또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마스크를 얼굴 가리고 그냥 제가 옵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분이 있어요. 마스크 벗고 이혼했어요. 남자가 그분들은 연애도 안 했나? 남자가 괜찮아요. 변호사고 돈도 잘 버는데 결혼하고서 했더니 이빨이 막 뻗어놓은 게 막 이상한 거야.
그 눈만 보고 결혼한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만 웃어요. 여기 뭐 아주 숨 넘어가겠네. 우리가 3, 4년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안 되겠다. 다 해결됩니다. 돌 던지는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그대로 보여요. 처음에는 막 달라들던 자들이 나중에 6장, 7장 가면서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제4장의 무리가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은 자.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 저는 이게 처음에 궁금했어요. 도마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네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만져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영상 설교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니 남녀 차별한다는 거 마리아한테는 만지라고 해서 만져봤어요. 붙들지 마라. 그렇게 하고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의도가 다른 거죠. 나를 이 땅에 붙들어 누르고 하지 말라는 거고 마리아한테는.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이 도마를 믿음에 세워놔야 돼, 안 세워놔야 돼?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에 세워놔야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장을 끝내면서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30절, 31절. 예수님이 더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간단하지만 생명력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세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분 되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부활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복음의 사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가시면 주여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런 삶, 그런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